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6월절 식사 준비를 하도록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6월절 식사 때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6월절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어의 의미는 심히 원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하시기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식사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6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구약의 6월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폐지되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 대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성찬으로 대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 더 이상 이제 지켜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이 의미가, 6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다시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참여할 그 잔치 때를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18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 이후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될 그 만찬을 바라보셨고 제자들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6월절이 의미하는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찬을 먹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십자가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동일하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 대신에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15절에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나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 몸을 줄 만큼, 내 피를 부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 고난은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이다 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셔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찬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만드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려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기념해서 계속해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찬을 잘 받는 사람은 성찬 그것 자체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떡으로 받는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되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서로 자신이 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다투는 한심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으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들의 모습, 사도가 되어 열방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그들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몹시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사도로 기대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성숙하고 못나 보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실 앞으로의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들을 위해 그런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역자와 목자와 교사와 모든 직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 또다시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돈꾀를 맡길 만큼 믿었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유다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배신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난을 받으시지만 제자인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베풀며 함께한 이가 배신할 때에 그 아픈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나타내기를 하나님,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혼을 새롭게 세워 주셔서 주님의 사명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저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저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케 되고 노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게임에 노예되고 하나님 술과 담배, 세상의 즐거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그 만몬의 영에 하나님 또한 상처로 인해 묶여있고 눌려있는, 하나님 갇혀있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게 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중보의 용사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